요즘 전철을 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의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는 사람, 카톡을 하는 사람,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사람, 게임을 하는 사람, 또 음악을 듣는 사람. 다양한 그 볼거리들을 또 정보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스마트폰에 빠져 있어요. 어느 칸에 보면은 거의 3분의 2 이상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습니다. 책을 들고 있는 사람은 보기가 참 힘들어요. 옛날에는 전철을 타보면 신문을 본다거나 책을 보는데 신문도 스마트폰 열면 다 있잖아요. 또 책도 디지털북 다 열면 있으니까 들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이 디지털 기기, 이 스마트폰 안에 고스란히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편리한 대로 꺼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편리함과 함께 또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좋은데, 너무 편리한데, 이 스마트폰이나 이 각종 디지털 기기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반대로 또 사람들의 기억이나 계산 능력이 급속하게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건망증, 디지털 치매라는 그런 단어가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기억력 감퇴,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 층들에 있어서 이 기억력이 감퇴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지금 이 디지털 치매, 디지털 건망증에 걸려있는 60에서 70% 그 사람들을 보면 20에서 40대 젊은 층들입니다. 그러니까 한창 기억력이 왕성해야 될 때 많이 기억하고 어떤 뇌 운동을 통해서 내가 건강해야 하는데 이게 기억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꺼내 쓰다 보니까 그런 기억력 감퇴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은 휴대폰의 전화번호부를 보지 않고 전화번호 몇 개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옛날에 제 아내 보면 굉장히 많이 외웠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방송국에서요, 실험을 해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이 휴대폰 눌러보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까? 5명을 데리고 실험을 해봤는데 가장 많이 기억한 사람이 몇 개일 것 같습니까? 고작 7개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3개 미만. 그리고 기억하는 것도 부모님 전화는 대부분 다 기억하잖아요. 배우자, 또 자녀. 가장 필수적인 것들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 전화번호는 대부분 기억하지 못합니다. 각종 정보들 그냥 두들기다 보면 쏟아나오는 것 때문에 기억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그 신경 전문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현상을 내가 애써 기억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고 지금 놀고 있는 거라. 놀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이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들. 하지만 지나치게 사용하다가 우리의 그 뇌를 잠자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함 속에서, 편리함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만큼 또 보면 잃어버리는 것이 또 우리 가운데 생기기 마련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운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 중에 가장 큰 것도 바로 이 기억의 문제였습니다. 40년간의 광야의 삶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민수기를 읽어보면, 그리고 레위기를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한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 초소잖아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개의 그 지파가 진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시면 앞으로 가고 멈추면 또 멈추고 그런 생활을 4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을 떠서
보면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이들은 뭐 간혹가다 물론 그 엉뚱한 곳에 시선을 빼앗겼다가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싫든 좋든 40년 동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러니까 늘 그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입니다. 이전 광야의 생활과는 근본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들이 들어가서 보면 누릴 수 있는 것들, 볼거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작은 그 모든 그 성읍들을 다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가득한 집을 갖도록 해주신다. 40년간 얼마나 지긋지긋한 유랑 생활입니다. 짐을 쌌다가 풀었다, 쌌다 풀었다. 그게 끝나는 거예요.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없잖아요. 또 팔레스타인에선 생명과 같은 그 우물을 갖게 하셨습니다. 늘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있는 우물을 갖게 하셨습니다. 또 넓은 밭에 풍성한 수확물을 배불리 먹게 해주셨어요. 그간 신물나게 먹었던 만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그 풍성함, 그것들을 먹고 누리면서 꿈 같은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렸을 겁니다. 근데 풍성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평안함이 길어지면서 항상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바라던 것들이 모두 성취되었을 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들에게서는 새로운 유혹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풍성한 결과들을 누리다 보면 우리의 그 영적인 긴장이 늦춰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신 은혜와 선물 그 자체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근본이신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서 사라지고 물질이 그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들이 앞으로 그 정착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흐르고 있는 어떤 심각한 물질 문화, 그 속에서 그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을 잊어버린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출애굽기 3장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자기를 드러내신 그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의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과 명령을 주셨는지, 시내산에서 그 불속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계명을 지켰을 때 어떤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지 그것들을 잊어버린 겁니다. 반면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 또 그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것들, 그리고 40년간 어떻게 여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이끌어 오셨는지 그것들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아도 이건 정말 굉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현장에 있다면 결코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있습니다. 쉽게 있습니다. 인간 역사를 보면
이 땅의 풍요는 인간을 그 영적인 무관심과 도덕적 부주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풍요 속에서 인간은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아굴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잠언에서.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부해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또 가난하다 보면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고 이런 인간의 속성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결국 매 순간 조심하지 않으면 이 길을 갈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가나안 땅, 그 풍요로움 속에 노출되기 전에 1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속해내신 사건, 이것은 그들의 공동체적 기억에서 결코 지어서는 안 될 위대하고 강력하고 분에 넘치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하려면 그들의 공동체가 생존하려고 하면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여호와 편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계약의 의무조항이고 그래야 그들이 그 땅에서 땅을 얻을 것이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은 비단 그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비일비재하게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 받은 바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얼마나 막 찬송하고 감사하고 헌심을 다진합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싹 식어버리는 거예요. 저희 청년 시절에 보면 저희 그 고등부 때부터 그 교회 분위기가 제가 자라는 교회 분위기가 참 뜨거웠습니다. 보면 저녁이면 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밤새고 대학 시절, 청년 시절까지 그런 그 분위기가 쭉 이끌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 은혜의 자리에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면 참 그들을 좋은 직장을 이끌어 가셨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들의 그 삶의 그 형통함의 길을 열어주셨고 풍성한 생활을 보장해 주셨고 또 좋은 배우자들로 하여금 가정을 꾸리도록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막 간증하고 찬송하고 대단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보다는 그들이 그 환경에 빠져들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기억들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때를 기억조차 못합니다. 그들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풍성함과 분주함 가운데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그 사랑, 그거 다 누가 준 것입니까? 세상이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루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은 옆으로 치워버리고 다른 것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6일간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막 살아가요. 그러다가 하루, 이날, 주일 간신히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그래도 하나님 나 조금 붙잡고 계셨군요. 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돌아가서는 또 한 주간 그냥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것 또한 지속되다 보면 결국 기억의 끈이 끊어집니다. 유지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영성을 매우 심각하게 무력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분리되어지게 하고 어둠의 권세 아래 장악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분리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주전 722년 그들이 끊임없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갈팡질팡 하나님을 기억했다가 우상에게로 갔다가 하나님에게로 기억했다. 결국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계약을 불이행한 결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언제나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언제나 조심해라. 근데 우리가 조심하면 뭘 조심합니까? 자꾸 바깥을 조심해요. 제가 나를 어떻게 할까? 저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요, 바깥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 조심하면요,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모든 인간이 본래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죄성이 딱 살아나면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말씀을 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어라. 말씀 안에서 깨어있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의 영적 상태를 피드백해 보아야 합니다. 내 가는 길이 정말 정확한 길인지. 그래서 무엇보다도 혼자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에 모이게 힘써서 하늘로부터 내가 신령한 것들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 여러분, 이 동물의 왕국도 보면요, 이 집단 가운데 있으면 결코 사자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둘레둘레보다 뭐 신기한 거 없나? 무리로부터 나오는 순간에 그 짐승은 사자의 밥이 됩니다. 우리가 모이게 힘쓰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사탄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성도들을 집어삼키고자 어슬렁어슬렁 거니는 사자라고 묘사를 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를 지키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 있는지, 내 기억 속에 하나님의 것들로 다 충만하게 되어 있는지.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렇게 방심하다 보면 정말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우리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심함으로 잊지 말도록, 하나님을 잊지 말도록 명령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외부적인 요인들을 제거하도록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마음을 먼저 다잡고 또 끊임없이 내 마음을 공격해오는 외부적인 환경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는 순간에 그들 앞에는 휘황찬란한 우상 문화가 펼쳐집니다. 각종 우상. 보이지 않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른 그들의 눈을 그냥 만족시켜주는 거죠. 우상은요, 자기 만족입니다.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라. 하나님만을 모셔라. 오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가보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 속에서 뽑아내야 합니다. 표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올곧게 달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하는데 끊임없이 방해가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치 부여하는 것들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암세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상을 우리가 박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그래서 끊임없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주전 722년, 586년 북한국과 남한국이 망했던 것처럼, 그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혹을 이기는 길은 하나뿐이다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럼 바로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출애굽 말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성적으로 타락하면서 그들의 신 바알 부올에게 절을 합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수만 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본다, 혹은 예배를 드린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보는 것이 맞겠습니까? 드리는 것이 맞겠습니까? 드린다가 맞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거기에 감사해서 나로 하여금 있게 하시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삶의 이 열매, 이 열매로 응답하는 것이, 그래서 너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나의 예배가 죽어 있다면, 나의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섬김은 온전한 섬김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나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예배, 그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을 넘어섰을 때 그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요즘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보면요, 과연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나? 저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과연 저런 행동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참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민 삼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자꾸 벽길로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때 치시잖아. 왜? 그들을 사랑합니다. 원래의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그 길로 들어서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나?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나?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종종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 그런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언제까지 하나님이 참으실까?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에서도 보면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을 무리바라고 하는 그 마사에서 시험한 경력이 있습니다.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광야에서. 아우성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막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고 하는 말은 솔직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어? 그런 능력이 있겠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한번 지켜보자는 부정적인 심리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 마사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지금 6장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뭘 어쩌실 수 있겠어?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건 당연히 멸망감인데 왜 헛된 생각을 하고 있냐?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린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 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의 요청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모습을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이 18절, 19절의 말씀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 판단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행함이 정직한 것인지 선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인지 우리의 속사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결과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부르시고 말씀을 지키도록 하시는 것은 어떤 짐을 지어주고자 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2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의로움의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2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킴을 통해서 언제나 변함없이 어느 때나 여호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당대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기억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고 오는 그 모든 세대, 그 이스라엘 그 민족 공동체 안에서 꾸준하게 전달되어서 그것이 그들의 공동체의 기억으로 남기를.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언약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깨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신명기 6장 4절 셰마 교육, 들으라 이스라엘, 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기억이 이스라엘의 그 자녀들 속에 끊임없이 자리 잡도록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이 이스라엘 가운데 보면 이 셰마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유대교의 믿음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사람들은 그 길이 의로움의 길임을 믿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로움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는 단순히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완전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이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고 또 내가 세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삶으로써 나의 삶의 통치자가 되어주심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삶,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것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덤비는 그 사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그 사탄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변함없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인생의 길을 동행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과 가는 그 길이 저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의 생각이 주님으로 가득 차 있기 원합니다. 다른 것에 결코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며 지키며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못된 마음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저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